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무더운 날이지만 그래도 숨쉬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저희들에도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겠습니다. 주님의 모습 보내 사랑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러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일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일을 하는 일인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일을 하는 일인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와 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초대해 주셔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 달려 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소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건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에 더 집중했음을 고백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빨리 없어져 버리는 인생사에 너무 침착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께 가오니 주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무가 모여서 큰 숲을 이루고 별들이 모여서 은하수를 이루듯 남북으로 갈라진 한민족 동포들이 하루속히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소서. 남북의 유정자들이 민족을 사랑하고 경례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서독과 동로를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민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개최되는 하계의 수련회를 붙잡아 주소서. 수련회의 기간 동안 일체의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소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에 알맞는 날씨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식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집회를 진행하시는 교육자님과 예배 시행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성경 공부와 선택 특강으로 수고할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소서. 행정과 운영을 맡아 집행하는 팀에게 성실함을 주사 수련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인재가 있게 하소서. 다니엘 스스로 같은 사울에게 인재하셨듯이 강력한 하늘의 빛으로 인재하소서.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생의 드라마 같은 연극적인 게 펼쳐주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말씀이 우리의 감사를 하실 때 우리에게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느낄 수 있는 심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무장시키사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오직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가 자체 수련회를 가집니다. 8월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1박 2일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각별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손길이 있습니다. 선한 손길을 감사드리며 두 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6편 시편 6편 1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5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이들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2절에 있는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또 병원에 안 가도 건강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질병은 수만 가지. 수만 가지 중에 내한테 없으면 좋겠는데 고질병 같은 병이 있어서 고쳐지지도 않고 양보도 나지도 않고 병원에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이런 고질병들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말없이 못 나올 때도 있고 또 그럴 때 담임 목사로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대신 병원에 가 있고 대신 아프면 거기에 대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한때 많은 그 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울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에 대신 아프다면 그 아픔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텐데 저는 아내의 여러분 생각하면 지극히 작은 암이라 하겠지만 갑상선의 암이 있을 때 저는 옆에서 참 이렇게 보았습니다. 본인은 힘들하지만 옆에서 같이 힘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암과 투병하면서도 이겨내려고 힘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고 제 마음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프신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안 아프면 좋은데. 그런데 이 아픈 마음을 제가 얼마나 이해를 할까. 그분들의 아픈 심정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까. 어떨 때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이 아픈 곳에 나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아픔이 내 가슴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한 일주일 한 달쯤 지나서 생각대로 여러분 전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아버렸어요. 저는 그런 기도 소리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이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에 감사함도 있고 또 기도의 위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안 아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다윗도 참 세상에 떵떵거리고 왕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싸움, 이 지구상에 자기만큼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도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의 아픔을 겪었는지 그는 영혼도 떨리고 뼈도 떨리고 그리고는 너무 힘들어서 오늘 자기 이런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다윗의 이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까? 여러분들이 아픈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까?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그는 참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병중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가 뻘떡 일어나는지 그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병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쇠해지고 바싹 말라 수척했다. 그리고 그는 뼈가 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뼈가 떨린다고 하는 이 말은 뼈가 부러졌다는 말이 아니라 뼈가 부서진 거예요. 부러지면 다시 재접촉을 하면 되겠지만 바싹 부서진 것은 참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이런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이런 질병 때문에 내 뼈가 부서집니다. 여러분, 뼈는 몸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뼈는 가장 단단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뼈가 부서질 만큼, 가루가 될 만큼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는 자기의 정신적으로만이 아니고 여러분, 육체가 뼈가 부서질 만큼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이미 우리의 정신의 상태는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내 영혼이 떨립니다. 그는 심히 떨립니다. 뼈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떨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그 마음의 상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너는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느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장로님이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교회의 권사님인데 어떻게 이런 질병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 듣는 마음, 야 이놈아 너는 그러면 안 아프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 힘들어. 다윗은 오늘 41장 시편 41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에 너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왕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이 너는 대단했는데 너는 과거의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이런 원수들이 얼마나 본인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41편 5절.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였고 악담하기에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뭐하고. 여러분, 이 일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오지 마라, 성도. 그 마음 충분히 오지 마십시오. 왜? 그래도 주일날 오실 때는 예쁘게 오시죠. 주일날 오실 때는 그래도 넥타이 메고 오자. 그래도 얼굴에 화장이라도 하고 오시잖아요. 병원에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있는 그 모습인데 초라해요. 육신의 그 모습이 그래서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래도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자, 우리가 병원에 신방을 가고 권사님들과 같이 신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이 참 다물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너 언제 죽을래?
와, 여러분, 환자 앞에 나가서 네 언제 죽을래? 여러분, 이 말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그 얘기만 아닙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나를 보고 가서는 거짓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이를 널리 거짓으로만 선포한다. 가짜 뉴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뉴스는 멀리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일 친한 사람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아니까. 잘 알지만 상황에 대한 얘기 조금만 비틀어지게 되면 이게 가짜 뉴스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 주변에도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서 우리로 말하면 신방을 하고 같이 지내고,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해, 빨리 나,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나와서는 이 자식 맞아,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무와 같이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수근 그리고 나를 대하려고 위합니다.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좋은 말 안 합니다. 보겠습니다.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죽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래도 힘들어하면서 이겨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신방 갔다 오더니 그 사람 말이야, 와, 생각하지 못해 죽어보더라고. 내가 신방 가니까.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수천 번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얘기 듣고는 자식아 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마음만 이럴 거 아니겠지.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만 아니라 다윗은 자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9절에 4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떡을 나눠 먹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일 믿었던 친구. 제일 믿었던 친구가 가서 그가 대적하기를 그가 죽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안 믿는데 매일같이 떡을 나눠 먹고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친구로도 잘 지내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아, 그 말이 맞아 내가 가보니까 죽었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마음의 아픔, 오늘날 우리 시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다윗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때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 아픈 것을 억지로 견뎌내고 막 어떤 건 버티고 막 이기려고 힘쓰지만 밖에서 들려온 소식은 어떤 소리가 들려오니 이런 고통이 뭐예요? 영혼의 떨림, 정신적인 아픔. 육체의 아픔은 병원 가서 고치면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참 질병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병원은 진짜 잘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 병원에 가도 돼요. 우리 동네 병원에 가도 좋아요. 바쁘면 그 동네 병원 가야지. 자, 동네 병원에도 가다가 안 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직하시 광역시의 큰 병원에 가요. 대학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막 수술해요. 그렇죠. 당연해. 그것보다 또 안 되면 뭐예요? 서울병원. 서울병원에 가서 또 안 되면 어디요? 저 미국. 그런데 요 사이는 미국, 영국,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로 날아오느냐? 한국의 대병원으로 나가.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건강해서 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안 가서 그렇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치료가 좋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치료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요? 잘 살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잘 살고 있어.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너무 귀한 나라에 태어나고 우리는 이런 사실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다윗은 다시 우리들에게 한마디를 덧붙여 줍니다. 자, 5절 시편 6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겠습니까? 내가 단시간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일은 끝이다. 그런데 저도 목회생활이 목사가 되어서 한 30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이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어떨 때는 막 힘든 일도 생기죠. 근데 지나고 나니 그때 뭐 화내고 그때 막 시행착오고 그거 막 싸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가 말하더라도 필요 없어요.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 수월 지옥에서 죽게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누가 거기 아이고 주님 나 지옥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리고 또 이야기했어요. 내가 단시간으로 너무너무 피곤하여 나는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요가 둥둥 뜨에서 다닐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표현상 막 눈물로 요를 띄울 만큼 눈물을 그만큼 흘렸다는 거죠. 지금 또 고고학자들이 다윗의 눈물병을 찾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런 요사이 뭐 조그마한 이런 병에 이 음료수를 담아서 유리병 속에 있는 것처럼 거기 막 다윗이 울었던 눈물의 그것을 담아가지고 땅 속에 묻어놓은 걸 고고학자들을 발견해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여지 수양하지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사람이 자꾸 살아가면서 이 건강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마음. 저도 요사이 이제 설교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면 목사님은 설교 내용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제가 30대에 와서 여러 가지 설교했던 내용들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도 막 수박을 이용을 씁니다. 5대 액절 향해 갑시다. 이런 설교도 처음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60이 되고 난 이후부터 설교 내용들 이렇게 돌아보니까 안전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병과 아픔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런 설교들이 훨씬 많아요. 세월 앞에는 장소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탄식하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내 이 질병에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렸겠습니까?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경험을 했지만 참 제일 마음이 아팠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요사이는
산에 가서 매장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화장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엄마 소천에 있는 내 목사님 장례를 진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 우리 교회 성도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아니 장례식을 하면 교회가 광고를 하고 누가 소천했으니까 와서 위로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비밀. 그래서 그 이유를 안 물었어. 코로나 시대라서. 그래서 이제 갔어요. 화장. 아무도 없어. 아들 하나만, 장자 하나만 와서 관속에 들어가는 그거.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도 아무도 자기 주변이 없고 그냥 진짜 한 줌의 재만 다 들고 나갔어. 진짜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어. 그래도 성도라면 찬양하고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될 텐데 아무 해줄 수도 없고 또 그 상황도 아니야. 왜? 코로나 병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장남도 그 같이 못했어.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 줌의 재만 달랑 들고는 조금만. 그래서 산에 갔어. 둘이 가서 웃고 진짜 돌아오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 질병이란 얘기는 뭐예요? 요사이 할 때 좀 덜하겠지만 한참 막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때 어느 누가 거기에 들썩거리지 못하고 저는 그 마음이 지금도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런 아픔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잊지 말아요. 오늘 주셨던 이 말씀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라. 다윗이 질병이 심해지고 아픔이 다가오고 자기 주변에는 친구들, 믿었던 친구들 욕하고 이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눈물 막 흘렸어요.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정말로 초라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친구, 밥 먹던 친구, 소꿉친구 이런 친구들 참 많았지만 아픔과 위기 앞에는 다 떠나가고 없지만 그래도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삶에 대한 바꿔지는 삶입니다. 자, 우리도 육신이 아프고 힘들어질 때 내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8절 말씀. 시편 6편 8절. 자,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는 그의 질병을 떠나가고 자기 주변에 악을 행하는 친구들, 거짓말로 위협하고 공갈치고 협박치는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떠나갑니까? 다윗이 미워서, 다윗이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너 다윗을 더 괴롭히지 마라. 너는 다윗에게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다. 다윗은 그래도 나한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다시 2절로 우리 돌아갑니다. 시편 6편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십시오. 내 육체는 쇠해지고 내 얼굴은 살이 없어지고 내 뼈는 말라가고 부서질지라도 그래도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베풀었던 것은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은혜는 받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만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을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협상도 아니고 염치 불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는 이 질병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부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박대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그러면 병원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퇴원하지. 여러분, 병원에서 퇴원하는 일은 즐거운 일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퇴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신앙생활이 만큼 했으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큼 입었으면 돼서 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만하면 돼서 이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난한 여인이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개만큼은 못해도 내가 주님 앞에 진수성찬 차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먹다 남은 개 같은 빼다리라도 밥벌레기 하나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는 진수성찬을 차려온 밥상을 들고 온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먹다가 남아있는 뼈다귀 하나, 밥벌레기 떨어진 그거 하나 들고 그는 자기 딸에게 갖고 왔더니 주님은 그에게 믿음대로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엄마 오기를 기다리고 툇마루에 앉아서 어머니 얼싸안고 엄마 앞에 감사. 엄마는 물어봤습니다.
네가 이 질병이 언제 떠나가느냐? 그랬더니 엄마는 수치와 굴욕과 정말로 조롱거리가 됐던 그 시간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했던 그 순간하고 딱 맞아떨어져.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막 태원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인 것처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따라해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따르는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 그래. 하나님부터 고침을 받고 질병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는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8절 시편 6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느니라. 다윗은 이제는 환자가 아니고 다윗은 병자도 아닙니다. 그는 뭐가 됐냐?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가면 참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에서, 질병에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일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교회는 퇴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어버리라.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하나 둘씩 떠나가고 그는 하나님만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가 죄로 말미암아 아픈데 죄인에게 쓰여지는 이것이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그 말,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주간 연속으로 이 복음 성가를 같이 부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수하고를 주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아픔과 질병을 구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늘 불청객적으로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고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고쳐주옵소서.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고통을 십자가에 던지게 싸우니 다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들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픔과 질병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고질병도 있습니다. 오늘 사람을 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공약과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정신을 만져주시고 우리 육체의 고통도 십자가에 못 던져버리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와 예비한 사랑의 성도들 오늘 마음속에 은혜와 복을 가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며 위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는 주님, 더운 날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또한 생활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태풍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때
우리들에게도 혹시나 피해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랑해 주시고 아프지 말고 강건하게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읽고 교회와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또 날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공급받을 모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 주와의 결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도와주시고 불사에 주시고 긍휼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알지 못하고 이전에 우리들도 피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가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일꾼이 되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가족 부부가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남은 생에 교회와 자자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뼈와 오장육부를 주님 만져주시고 날마다 고통이 없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교회는 오고 싶지만 또 이렇게 아파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주님 만져주시고 예배 드릴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읽고 간절한 성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가족 부부가 한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남은 생에 교회와 자자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들 내가 자들 오장육부를 주님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간절하게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군대의 복을 내려 주사 하나님 공부도 하시고 치료의 역사를 하시고 우리 아버지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끗하게 경신받는 복이 되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사 거룩한 주일, 거룩한 복, 신령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호락호락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며 이 아픔 때문에 한 군데 때문에 온몸이 들쑤시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했으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 이 시간에 피로운 손으로 주님 찾아가셔서 한번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터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뼈가 아픈 자를 만져주시고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혈액 실핏줄 하나까지 온몸에 주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재발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고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던 주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때마다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감사함이 늘 있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합심 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한 수련회 위에도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며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1년 동안 강건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하는 우리 김수님 권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물송이보다 더 나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온몸을 파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황신우 집사님 교회 귀한 것 바치게 하여 감사합니다. 김수님 권사님 금일봉을 교회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보혈이 흥건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아무리 많달지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사오니 주의 약속대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앞두고 있는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딸 하나님 앞에 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준비하며 믿음으로 기도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사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새 가정 꾸려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 가운데도 아무 탈이 없도록 도우시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아무 피해가 없도록 주님 미리미리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산 증인이 되고 최고의 하나님을 잘 숨기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